저와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아름다운 날이었죠? 오늘 우리를 위해 맛있는 점심을 준비해 주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훌륭했어요. 정말 멋진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뭔가 잘게 썬 가짜 고기 같은 게 매콤달콤한 소스에 들어 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 음식을 만들어 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영양가 있는 식사였어요. 교제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 주신 모든 축복에 대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새 천사의 기별에 관한 세 번의 메시지 중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어젯밤에는 박해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까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에서 찾을 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파워포인트가 화면에 잘 올라가 있는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직접 공부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어디선가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는다면 주님이 주신 축복임을 기억하십시오. 모르는 주제의 설교 요청을 받으면 스스로 공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설교나 교사 활동 자체보다는 그 과정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기쁨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행사 준비 과정의 영적 성장과 성숙해지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께 격려를 전합니다. 설교나 교사 행사 인도를 요청받는다면 기억하세요. 이는 주님이 주시는 큰 축복입니다. 그것은 영적 성장으로의 초대입니다. 설교 준비의 기쁨은 성경과 노트북을 들고 식탁에 앉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할 땐 그 끝이 어디일지 전혀 알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때로 준비 과정에서 우리를 낯선 길로 이끄시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의 셋째 천사 기별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배에서 나눴듯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이 구속자와 창조주로 계시된다는 점이며 둘째 천사의 기별은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이고 속이는 자이며 살인자 등입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탄을 선택할 것인가요? 이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지적인 자극을 위해 이 기별들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기별들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며 그분은 우리가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생명을 선택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모두 저와 함께 머리를 숙이고 성령님의 임재를 초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안식일 시간에 주님의 집에서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다시 한번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을 함께 나누는 동안 주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주관자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사탄이 이 세상의 왕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주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또한 주를 경외하는 자를 천사들이 둘러지켜 구원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성령께서 주관해 주소서. 전에도 구하였듯이 주님께서 저를 대신해 말씀해 주시고 제 말이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과 함께하게 하소서. 주님, 이 메시지는 사람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며 이 시대의 심각성을 경고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중문화의 거품 위로 시선을 들어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지도록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행선지 질문도요, 제 삶의 확신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이 시간 모든 언행이 예수님께 영광 되게 하소서. 온라인 시청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태블릿이나 폰으로 차에서나 집에서나 시청 중이라면 주님 주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과 확신을 그들에게 주시고 회심과 인도하심을 허락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그렇다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떤 분들은 성경으로 직접 읽는 것을 선호하시죠. 요한계시록을 펴시길 권합니다. 14장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고 12절에는 새 천사의 기별 전체에 대한 요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면에 나오는 우리의 여정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신실한 성도들에 대한 묘사를 본 후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화면에 보이실 텐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거나 원하시는 대로 성경을 펴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며 그 진노의 잔에 섞이지 않은 채 부어질 것입니다. 또 그들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뭉토록 올라갑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는 밤낮으로 쉴 틈이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는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이것을 보았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밀러 운동에서 그 성취를 이루었으며 1840년부터 1814년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선포였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여름 이후 기성교단들이 재림을 준비하는 충실한 이들을 거부하고 제명했을 때 처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부름에 충실한 이들입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도 그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1840년대 후반에 이르러 안식일과 성소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재림교 개척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영원히 존재하며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시간의 끝까지 계속해서 말입니다. 화이트 자매는 이 점에 대해 내쟁투라는 책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빛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리스도의 중보, 즉 그분의 하늘 대제사장 사역과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성에 관하여 이들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제시된 진리임을 발견했습니다. 이 장의 기별들은 세 겹의 경고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지구의 거주자들을 주님의 재림에 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의 목적은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데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기별의 목적은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며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기별은 우리가 사는 시대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으로 초대하여 언젠가 그들이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 경고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셋째 천사의 기별 자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살펴볼 부분을 빨간색으로 강조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천사, 즉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소리로 외치는 장면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큰 소리로 온 인류에게 전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살펴본 것처럼 첫째 천사는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언어, 모든 백성에게 갑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에는 큰 소리로 전해진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둘째, 천사의 기별과 평행을 이루는 것은 요한계시록 18장의 기별입니다. 거기서는 온 땅이 그의 영광의 광채로 환해지고 땅의 나라들에게 큰 외침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네 번째 천사, 즉 요한계시록 18장과 둘째 천사, 둘 다 바벨론의 몰락에 대해 말하는데 실제로는 둘 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단지 둘째 천사의 기별에는 언급되지 않았을 뿐이고 요한계시록 18장의 기별에서처럼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쳤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앞선 기별들을 통합하여 결론 짓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부름이며 특히 네 번째 계명을 강조합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이 무너졌으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을 경배하거나 그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음이 이 세 가지 마지막 기별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복음입니다. 이 점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복음 선포, 특히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경고는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세상의 모든 권세에 맞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단순한 이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짐승의 표가 발행될 때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려면 그것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표와 함께 경제적 강압, 매매 금지 규정, 사회적 배제, 캔슬 컬처, 직업 면허 박탈, 직장 상실, 주택 담보 상실, 임대 상실, 집을 잃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형까지 이어집니다. 짐승의 표가 세상에 퍼졌을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순수한 용기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별은 지구상의 모든 정부, 모든 다국적 기구, 모든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반대 한가운데에서 전해질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주류 언론사들도 모두가 이 한 가지 메시지, 즉, 온 세상이 이 표를 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밀어붙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대하여 설교하는 사람들, 그것에 반대하여 말하는 사람들은 마치 폭풍우를 정면으로 맞서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셋째 천사의 기별은 자주 다뤄지지 않지만 짐승의 표가 나타나면 이를 전하려면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용기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계시록을 보면 예루살렘 성 밖의 자들 중 비겁한 자들이 가장 먼저 언급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진리를 알았음에도 마지막 위기에서 일어서길 주저한 이들을 뜻합니다. 단 성령의 열매의 용기는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 첫째는 사랑입니다. 이제 만약 여러분이 사랑과 용기를 가지고 있다면 이 둘은 어느 정도 서로 섞여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집 앞에 서 있는데 집에 불이 났고 집 안에는 3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구경꾼들이 모여 있습니다. 당신은 딸이 그 건물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딸을 구하러 불타는 집 안으로 뛰어들 것입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모르는 구경꾼들은 단지 용감한 행동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의 내부에서는 이것은 누군가를 구하기 위한 사랑과 희생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에 자신의 용기를 보여주고 싶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즉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동기부여가 된다면 당신은 어떤 일도 하고 사역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바라보며 저 사람이 한 일은 정말 용감한 일이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용감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신경 쓰는 것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만약 겉보기에 용감한 일에 참여하고 싶다면 오늘 하나님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새로운 사랑과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불편한 길이라도 기꺼이 나아갈 마음을 구하십시오. 당신이 나아갈 때 다른 이들은 영감을 받고 용감하다 말하겠지만 그 싸움 속 당신이 아는 것은 오직 구원이 필요한 영혼이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아끼며 그 영혼이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용기는 외부에서 바라볼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세상에 자신의 용기를 보여주고 싶다고 나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향한 사랑을 동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데에는 용기, 순수한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기부여를 받을 것입니다. 이제 화이트자매께서 이 구절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그녀는 원고 50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녀는 마지막 시대의 증인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군사들입니다. 그들은 다가올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입니다. 그들의 발은 미끄러운 모래 위가 아니라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한번 성도들에게 전해진 믿음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지도자에 의해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의의 사자들이며 그리스도의 대표자들로서 은혜의 승리를 드러냅니다. 아멘 또 아멘.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 인간적이든 사탄적이든 그 모든 것에 맞서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기별을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별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기별을 위해 기꺼이 일어설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강하게 이끌릴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죽어가는 잃어버린 자녀들에게 손을 내밀 때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 용기를 구하지 마십시오. 이웃을 향한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자연스럽게 그들을 위한 사랑과 용기의 행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화면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즉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 13장 첫 부분, 즉 우리가 오늘 아침 언급했던 사탄이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수단인 교황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을 미혹하기 위함입니다. 이 구절의 우상은 계시록 13장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세운 우상을 뜻하며 미국이 타락한 개신교와 합세해 첫 번째 짐승인 교황권과 그 교리에 대한 거짓 예배를 강요함을 의미합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사람들을 창조주 하나님께 참된 예배로 초대하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의 표현인 넷째 계명 안식일을 강조하죠. 요한계시록 13장의 두 번째 짐승은 짐승에게 거짓 예배를 강요하고 강제하는데 이는 네 번째 계명을 거부하고 일요일 예배를 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짐승인 교황권이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안식일의 신성함을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베이징2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는 읽습니다. 구세계와 신세계 모두에서 교황권은 일요일 제도에 바쳐지는 존경을 통해 경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로마 교회의 권위에만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표를 받는 자들에 대해 그리고 엔드라는 접속사가 그 문장에서 3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습니다. 여기서 2번 언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는 또한 그 우상에게도 경배하며 따라서 그 표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본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다지 유쾌하게 들리진 않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녀는 모든 민족들에게 자신의 음행에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닌 자들을 박해하는 권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만약 네가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그 표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란 무엇일까요?
그냥 이걸 여기 두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은 이것이 붉은 글씨로 된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며 요한계시록 14장 8절 두 번째 천사의 기별에도 매우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녀는 모든 민족들에게 그녀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이 표현이 두 번째 천사의 기별과 세 번째 천사의 기별에서 평행적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서로 다른 것을 가리킵니다. 그녀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는 사탄에 의해 영감을 받은 거짓 교리들을 가리키며 이는 로마에 의해 촉진되고 미국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강요됩니다. 바벨론의 진노는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증오심이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한 증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고는 만약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여기서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걸까요? 자, 그 경고 자체는 분노나 화는 헬라어로 오르게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을 보면 용이 여자를 향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계시록 12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화면 오른쪽을 보면 계시록 14장 18절에 바벨론이 모든 민족들에게 그녀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는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진노라는 단어는 계시록 14장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모든 사람들, 즉 로마의 사탄적으로 영감을 받은 거짓 교리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과연 무엇일까요? 14장 10절, 즉 14장 10절에서는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실제 그리스어 표현을 적어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표현의 문자적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은 그녀가 만국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구절이 나란히 배치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노란 무엇일까요? 이 표현,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발견되는데 이는 세 천사의 기별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의 다른 이적 크고 놀라운 것을 보니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이것들이 마지막 재앙이라 이 재앙들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란 일곱 가지 마지막 재앙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일곱 가지 마지막 재앙입니다. 경제적 번영을 얻기 위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일시적인 안전을 추구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일곱 가지 마지막 재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일곱 가지 마지막 재앙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이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복수심이 아니라 짐승의 표를 조장하거나 강요하거나 받는 자들에게 심판으로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진노는 섞이지 않은 채로 그분의 분노의 잔에 부어집니다. 꽤 가혹하게 들리네요. 섞이지 않고 분노의 잔에 부어짐을 뜻하며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욥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1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멸망을 보게 하시고 전능자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소서. 그리고 시편 75편 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는 거품이 있는 포도주가 가득한 잔이 있고 잘 섞여 있다. 그분이 그 잔을 쏟으시면 땅의 모든 악인들이 그 찌꺼기까지 다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잔을 마신다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에덴 동산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예수님도 같은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뜻이라면 이 잔을 거두어 주소서. 하지만 제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고대인들은 포도주를 마실 때 세 가지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취기를 줄이고 오래 즐기려 물에 희석해 마시기도 했습니다. 와인보다 달콤한 물에 가까웠습니다. 혹은 와인에 허브와 향신료를 섞어 알코올 효과를 강화하기도 했죠. 와인을 일종의 슈퍼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와인을 희석해 마시거나 칵테일처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많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심판은 희석되지도 섞이지도 않은 것입니다. 즉, 그것은 물타기 된 정의도 아니고 과장된 정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의는 복수심에 불타지도 않고 자비로 희석되지도 않은 것으로 묘사됩니다. 즉, 벌이 죄에 꼭 맞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비례적입니다. 죄에 상응하는 처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즉, 아돌프 히틀러는 애틀랜타에 사는 평범한 조씨보다 더 큰 벌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는 죄에 비례하며 전 쌍둥이 형제와 자랐습니다. 우리는 함께 자주 싸우곤 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였지만 정말 많이 싸웠죠. 제가 실수로 그를 밀면 그는 저를 2배로 세게 밀었습니다. 제가 2배로 밀치자 그는 주먹질을 전발길질을 했죠. 상황은 악화됐고 엄마는 어떻게 된 거냐 물으셨어요. 정그가 절 때려서 시작된 거라 답하곤 했습니다. 물론 그런 변명은 전혀 소용이 없었죠. 어느 날 어머니께서 나무 숟가락으로 제 손에 6대의 매를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사실은 주걱이었어요. 그리고 손에 3번 맞자 주걱이 부러졌습니다. 전 다행이다 싶어버리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제 형제가 부엌에서 나무 숟가락을 가져와선 엄마, 이걸로 마저 벌을 주세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나무 숟가락으로 손에 3대를 더 맞았습니다. 아직도 제 형을 사랑하긴 하지만 그 순간은 정말 아팠던 기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 그분께는 아무런 기쁨이나 즐거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로 심판을 희석시키거나 약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은 복수심이나 안갚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교훈을 주겠다. 내가 이 땅의 무고한 자들에게 너희가 한 일의 2배로 갚아주겠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자비로 약화되는 일도 없습니다. 좋아요. 2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꼭 맞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순수합니다. 희석되지 않은 그 심판은 복수심도 없고 자비로 약화되지도 않습니다. 그 심판, 곧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곳에서 고통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유황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나요? 네, 유황은 브림스톤 황이라고도 불립니다. 불과 유황은 같은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전 테네시 제스퍼의 교회에서 설교할 때 한 신사가 유명 재림교의 고고학자 형제라며 다가왔죠. 자기 형제가 소돔과 고모라를 발굴했다기에 흥미롭다고 답했습니다. 형제가 유황을 다 캤다기에 흥미롭다고 했죠. 그는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이 든 병이라며 제게 건넸고 절대 냄새는 맡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그 앞에서 뭘 했을 것 같나요? 저는 뚜껑을 열었습니다. 머리가 터질 듯한 기분이었죠. 끔찍했어요. 설교 전 잠시 앉아 있었죠. 강력한 각성제 냄새 같았어요. 정말 끔찍했죠. 그래서 이 유황이 왜 특별하죠? 라고 물었습니다. 전 유황을 전혀 모르니까요. 그가 말하길 보통 유황은 자연적으로 50% 순도에서만 발견됩니다라고 했어요. 남부 몽고메리의 유황 덩어리는 모두 90% 이상으로 이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건 지구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유황 덩어리들은 고온에서 타하게 설계됐대요. 그래서
책상 옆에 두는데 아침에 일어나 유황 냄새를 맡으면은 정신이 번쩍 들어요. 전 이곳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이제 닫겠네요. 하지만 여기에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0장에 나중에 묘사되는 최후의 멸망의 장면입니다. 보세요. 천년왕국이 끝날 때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그 안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과 어린 양 그리고 그의 천사들이 함께 있다고 읽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마지막으로 악인들을 이끌고 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공격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과 도시를 지키시면서 그들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후에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곧 둘째 사망, 불못이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사탄과 지구상에서 박해하는 세력들이 마지막 위기 속에서 최종적으로 멸망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도 불못에 던져질 것이며 이것이 둘째 사망을 의미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본문이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삶의 방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통의 형제가 아니라 둘째 사망이라고 불립니다. 이제 성 밖의 자들에 대해 계시록 21장 8절은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와 모든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들의 몫은 불과 유황이 타는 호수에 있게 될 것이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영원한 고통의 삶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멸망입니까? 왜냐하면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방식으로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표현은 구약에서 소돔, 고모라, 그리고 에돔의 멸망을 연상시킵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19장이 14절은 말하길 그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 그 성들은 완전히 멸망했죠. 이사야 34장 8절에서 10절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갚으시는 해라. 에돔의 시냇물은 역청이 되고 그 땅의 흙은 유황이 되리라. 그 땅은 불타는 역청이 될 것이다. 밤낮으로 불이 꺼지지 않고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며 대대로 황폐하여 영원히 아무도 지나지 못할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죠. 소돔과 고모라 에돔 지역에서 지금도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이 본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탄에 대한 최종적이고 절대적이며 완전한 멸망과 최후의 심판입니다. 첫째 짐승, 즉 교황권과 둘째 짐승, 즉 미국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사람들을 박해하는 모든 권세들에 대한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과 악마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들에게 이것은 존재의 종말이지 단순한 물리적 불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죄와 고통, 그 근원인 사탄을 영원히 근절하심을 뜻합니다. 그러니 말합니다. 타올라라, 타올라라. 정말로 만약 여러분이 암 환자를 돌본 적이 있다면 이런 질병을 지구에 가져온 그 악한 천사에 대해 의로운 분노를 느끼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간의 고통이라는 현실에 너무 무감각해져서 너무 둔감해진 나머지 하나님께서 원래 생명에 대해 의도하셨던 것이 무엇인지조차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고통과 죽음, 우울, 이혼, 절망, 마약, 그리고 온갖 문제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마치 모든 집의 문 뒤에는 각자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대개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포도를 몰든 페라리를 몰든 그 문 뒤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가 영적인 부와 같지는 않습니다. 물질적인 부가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기쁨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 곧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섞이지 않고 부어진다는 것은 악인들에게 완전한 파멸이 있을 것임을 뜻합니다. 다시는 그 추악함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곧 이혼도 암도 다시는 존재하지 않을 날이 올 것입니다. 마약과 우울증이 다시는 인간의 삶을 저주하지 않을 날이 올 것입니다. 악하고 파괴적인 모든 것이 영원히 완전히 사라질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 바로 이 구절에서 발견하는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이어서 본문에서는 저기 빨간 글씨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는 밤낮으로 쉼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영원한 안식을 약속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그리고 시편 95편 11절도 이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분노하여 맹세하였노니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우상들을 쫓았던 반역적인 이스라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메시지, 곧 세 번째 천사의 기별에서 경고하는 것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영원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멸망은 완전할 것이고 그들의 멸망은 절대적이며 그들의 멸망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의 두 번째 짐승은 두려움을 사용합니다. 세상의 거주민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하기 위해 두려움을 사용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욱 강력한 메시지로 응답하십니다. 짐승은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너의 직업, 수입, 심지어 생명까지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영생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해 무엇을 포기할 것입니까? 우리는 애틀랜타 교회의 멋진 집을 위해 영혼을 포기할 것입니까? 3년이나 5년마다 새 차를 사기 위해서입니까?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그 새 집을 즐길 수 있다 해도 몇 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라 하십니다. 짐승의 표로 멸망하느냐 거부하고 영생을 얻느냐 이 선택입니다. 제게 이런 제안은 고민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애틀랜타에 집중해서라면 저는 영원한 생명을 택하겠습니다. 애틀랜타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저에게는 좋은 도시로 보입니다. 하지만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과 애틀랜타에서의 10년, 20년의 좋은 삶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기꺼이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는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가 전해질 때 신실한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본문에서 신실한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성도들에 대해 처음으로 알 수 있는 점은 이것입니다. 여기 성도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이 세 구절을 나란히 놓고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은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성도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드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계요를 보여주는데 사탄의 온갖 방해에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묘사한 13장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보이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즉 그들은 세상의 어떤 시련도 끝까지 이겨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이 묘사되는데 여기서도 우리는 인내를 보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굳게 붙드는 한 무리의 사람들에 대해 읽게 됩니다. 즉, 이 우주적 갈등이 이제 지구로 번진 것을 묘사하는 이 세 장의 각 장마다 그리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는 항상 신실한 세대가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제가 아프리카에서 돌아온 후에 제 여행 가방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서아프리카의 한 나라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는데 저는 선교사 같은 친구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항 근처에 있는 아주 저렴한 게스트하우스에 갔는데 하룻밤에 약 10달러였습니다. 그 가격이면은 뭐 별로 기대할 건 없죠. 적어도 10달러짜리 방이면은 바퀴벌레라도 깨끗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당신이 바라는 거죠. 아무튼 저는 친구 옆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우리는 둘 다 속옷만 입고 있었는데 정말 찜통처럼 덥고 습도가 높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침대 위에 바퀴벌레들이 있었어요. 침대는 온통 얼룩투성이인 그런 종류였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체액이 침대 여기저기에 묻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아무도 뒤척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퀴벌레들이 침대 여기저기 우리 주변에 누워 있고 우리 몸에서 나는 땀을 먹으려고 달라붙어 있었죠. 그래서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손을 휘둘러서 바퀴벌레들을 흩어지게 해야 됐어요. 일어나 몸을 옆으로 돌려 침대 위를 조심스레 기어 지나갔죠. 한밤중 화장실 변기를 열었더니 접시 크기의 커다란 거미가 저를 올려다 봤어요. 마치 여기서 뭐해 하는 표정이었죠. 변기 뚜껑을 닫고 공항에 갈 때까지 참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시 침대로 돌아갔는데 제가 누워있던 자리에 하얗고 젖은 얼룩이 남아 있었어요. 제 땀이 벤 자국 위를 바퀴벌레들이 뒤덮어 뭐든 먹어치우고 있었어요. 정말로 끔찍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메릴랜드 주로롤에 있는 친구를 방문했는데 가방에 아무것도 뿌리지 않았어요. 제 아내는 제가 세계 여러 곳에서 돌아올 때마다 항상 제 짐에 스프레이를 뿌리게 해요. 아내는 집에 바퀴벌레가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아무튼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제 짐을 친구 집 지하실, 즉 예비 침실로 들고 들어갔고 그 후로 오랫동안 그 집에 바퀴벌레가 생겼어요. 제가 바퀴벌레를 집까지 데려온 거죠. 그리고 바퀴벌레는 정말 역겨운 동물이에요. 바퀴벌레에게 좋은 점은 하나도 없어요. 마늘을 곁들인 왼쪽 면 정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바퀴벌레에게 좋은 점은 정말 없어요. 방금 그건 농담이었어요. 아무도 못 알아들으셨지만 괜찮아요. 바퀴벌레에게는 좋은 점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바퀴벌레는 없애기도 힘들어요. 바퀴벌레를 없애려면 집을 거의 폭파시켜야 할 정도예요. 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바퀴벌레에 비유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이 본문에서 보면 사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의 악마들이 하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영감을 받은 세상의 권력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적그리스도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들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야기 속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 12장에도 13장에도 그리고 14장에도 나옵니다. 즉 사탄이 무엇을 하든 복음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공산주의 중국에 가도 되고 옛소련에 가도 되고 차우셰스쿠의 루마니아에 가도 됩니다. 그리고 지상의 정부들이 기독교와 기독교 신앙을 말살하려고 아무리 최악의 노력을 기울여도 기독교 신앙은 항상 살아남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복음입니다. 올바른 생각을 가진 이들은 무언가 잘못되었고
더 나은 길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이 나옵니다. 여기서 성도들은 마지막 신앙의 위기를 통과하는 자들로 그려집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의 두 짐승이 사탄의 사주로 성도들을 공격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내를 보이는 자들로 묘사됩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은 인내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즉 고난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는 우리의 믿음이 정결하게 될 때 생깁니다. 이것이 언젠가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낳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더 충만한 부으심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합니다. 이 100% 순수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시나요? 은혜 표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려면 이 7번 용광로를 통과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때때로 우리를 7번 용광로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자신의 형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거나 박해를 당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신호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성품과 삶 속에서 깊은 변화를 이루고 계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새해 결심을 세울 때 아무도 나는 직장을 잃고 싶다, 파산하고 싶다, 집이 압류당했으면 좋겠다, 암 진단을 받고 이혼까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월 1일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살을 빼고 싶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 더 큰 집을 갖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새해 결심을 요약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영적으로 가장 많이 성장하는 시기는 살을 빼거나 돈을 벌거나 더 큰 집을 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가장 많이 성장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때는 바로 그 사업이 압류당하는 일을 겪고 있을 때입니다. 직장을 잃고 대학에서 자리를 잃고 전문 자격증을 간신히 유지하려 애쓰고 원하지 않는 변화가 강제로 닥쳐올 때 인생의 힘든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힘든 순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도들이 마지막 때의 박해를 겪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셨다는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아직 특별한 일을 하시려는 신호입니다. 지난 5년간의 경험을 통해 우리 모두 깨달아야 할 점은 짐승의 표가 등장할 때 미국 대기업에서 경력을 쌓는 것이 매우 힘들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대기업들은 약물이나 예배 등 어떤 명령이 내려지든 즉각 순응하며 그대로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5년은 이 세상이 정말 우리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우리의 직업, 자격증, 전문직,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들 말입니다. 알다시피 차나 차고에 있는 우리의 장난감들 같은 것들도 모두 이렇게 한순간에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며 우리는 이곳에 뿌리를 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뿌리를 내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인격을 낳으며 인격은 소망을 낳고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최후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여러 방면에서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쪽은 교황청이 거짓 교리를 유포하며 신법 수정을 주장합니다. 다른 쪽은 미국입니다. 이는 교회와 국가가 연합해 모두에게 교황청 추종을 강요하는 박해의 연합을 만들 것입니다. 저항하는 이들은 경제 제재와 봉쇄, 취소 문화, 박해, 소셜미디어의 악마화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 제도에 이르기 전에 주류 언론도 이에 가담할 것입니다. 한편
설상가상으로 사탄은 직접 그리스도로 나타나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려 하며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 명령된 안식일이 아닌 일요일에 예배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위기에서 인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도덕적 용기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설교합니다. 말했듯 10대 딸과 롤러코스터를 탈 때 저는 옆에 같이 앉습니다. 그게 90초인 걸 모르면 전 절대 안 탑니다. 전 롤러코스터를 질색하지만 10대 딸은 유독 좋아해요. 딸이 아빠랑 같이 타고 싶어 해서 저도 같이 타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시간을 재봤는데 이 놀이기구는 정확히 90초입니다. 만약 그 롤러코스터가 안 끝난다면 전 근처에도 안 갔을 거예요. 하지만 끝이 있다는 걸 아니까 견디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설교하는 이유는 짐승의 표를 넘어서 경제적 강요를 넘어서 사형까지도 넘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영광과 이 세상의 모든 도전을 이겨낸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에 관해 시선을 고정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던질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상에 시선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본문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질문이 반복해서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젯밤과 오늘 지금까지 이 주제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분사로서 지키고 있는 자들을 뜻합니다. 이는 안식일 뿐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일상임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마음속으로 시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지 않습니다. 당신은 마음속으로 탐내지 않습니다. 당신은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마음속으로 가늠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마음속으로 부모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현재 분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은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습관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이게 제 삶의 방식입니다. 십계명을 알려면 제 삶을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듯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듯 저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사는지 보라고 말하며 그의 삶을 따르면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우리 삶을 볼 때 그리스도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모습과 군중을 연민으로 바라보셨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서도 온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강요에 굴복하지 않으며 거짓 안식일, 즉 일요일 예배만은 예외입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시조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왕들 188페이지에 나옵니다. 모든 영혼에게 시험이 닥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참된 안식일 준수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입니다. 그 싸움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요구에 한 걸음씩 양보하고 세속적 관습에 순응해온 자들은 결국 권세자들에게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조롱과 모욕, 감금의 위협, 심지어 죽음을 당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길을 택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금이 찌꺼기와 분리될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은 그 겉모습과 허울과는 뚜렷이 구별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빛남을 칭찬했던 많은 별들이 그때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요구에 한 걸음씩 양보하고 세속적 관습에 순응해온 자들이 결국 짐승의 표에 굴복하게 되는 확실한 길을 걷는다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들 해요. 당신은 도덕적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분위기에 맞춰 따라가면 됩니다.
작은 일에 도덕적으로 타협하는 습관은 큰 위기 앞에 결국 무너지는 성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야말로 성품이 드러납니다. 위기의 순간에 성품이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내리는 결정에서 도덕적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 즉 타락한 욕망과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고의 준비이며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준비하고 다듬어야 합니다. 매일 작은 일에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거짓보다 진실을, 불순보다 순결을, 어둠보다 빛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리는 결정 속에서 말이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고 형성됩니다. 육신의 욕망 대신 주님 뜻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짐승의 표 앞에서도 단호히 거절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요구에 한 걸음씩 양보하는 사람들이 바로 짐승의 표에도 굴복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주님을 위해 서겠다고 하지 말고 이번 주 애틀랜타에서 주님을 위해 서십시오. 주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그 마지막 위기를 위해 제 성품을 다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자매님께서 이 부분을 논의하셨습니다. 그녀는 복음 전도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것은 안식일 진리를 제시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이 진리와 그 기별에 포함된 다른 진리들도 선포되어야 합니다. 가장 큰 매력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비와 진리가 서로 만나고 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춥니다. 죄인은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으로 갈보리를 바라보도록 인도되어야 합니다. 그는 구주께서 이루신 공로를 신뢰하며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자비를 믿어야 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과 건강 기별을 온종일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가능합니다. 건강 기별을 언급하진 않았으나 이는 셋째, 천사 기별의 필수입니다. 네, 적어도 그것만은 꼭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얘기는 안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당신의 행동과 가치관, 오락 선택, 그리고 예수님을 오랜 친구처럼 대하는 모습을 통해 당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십니다. 예수의 믿음, 화이 여사의 원고 24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믿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언급되어 있지만 이해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인용문을 읽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 속한 예수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는 구주가 되려 우리가 받을 대우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어 우리가 그분의 의를 받게 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능력을 믿는 것이 예수의 믿음입니다. 예전 소련 시절 어린 아들과 비행기를 탈 때 어느 항공사인지는 비밀이지만 비행기 상태가 나빠 자주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항공사 주재가가 더 가까이일 거라 농담했습니다. 네, 하나님 주께 더 가까이. 왜냐하면 그 오래된 트리플 EV 스멜러, 일루션 같은 비행기를 타는 건 정말 영적인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비행기에 오르곤 했죠. 러시아어로 피아니는 취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조종사들이 취했다는 뜻의 애니빌리 피아니라고들 했죠. 비틀대며 타는 걸 보고 취했다고들 하며 왜 술 마시고 조종하냐고 묻는 겁니다. 그는 오늘 생일이라 가족 보러 갈래요? 하대요. 취하셨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이 영어를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과 함께 조종석에 앉아 있곤 했죠. 수도로 비행하며 여러 서양 항공사들의 교신을 듣곤 했어요. 그런데 조종사들은 영어를 못해 관제탑 말을 전혀 못 알아들었죠. 정말 상황이 안 좋았어요. 저는 제 아들을 안고 그 비행기에 타곤 했어요. 그 애는 3달이나 4달밖에 안 됐죠. 그리고 그런 비행에서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곤 했어요. 오 주님, 저희가 무사히 착륙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 번은 착륙 접근 중 랜딩 기어가 안 내려왔어요. 정비사가 통로 바닥구멍으로 내려갔고 바퀴를 돌려내리는 소리가 들렸죠. 그런데 바퀴가 안 내려오고 걸리자 정비사가 더 세게 밀었어요. 결국 바퀴가 모두 제때 내려왔어요. 또 한 번은 기내 압력이 떨어지면서 그 바퀴가 사실상 튕겨나가 버렸어요. 우리는 모두 정신을 차렸고 훨씬 낮은 고도에 있었죠. 다행히 살아있네요. 이런 경험은 제 인생을 바꿨죠. 비행 때마다 어린 아들도 함께 탔고요. 그 아이는 항상 비행기에서 제 옆 카시트에 앉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걱정하지도 않았어요. 불안해하지도 않았고요. 무서워하지도 않았어요. 왜일까요? 아빠와 함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빠와 함께 있다는 걸 알 때 폭풍 속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위기를 통과하는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들에겐 죄를 지신 구주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요. 그의 은혜는 예수 안에서 주어졌습니다. 딤후 19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완전한 용서를 위해 모든 준비를 이미 마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를 모든 죄를 이미 다 아셨고 여러분과 저의 용서를 위한 준비를 이미 해 두셨습니다. 우린 자책하지만 이는 복음이 아닌 사탄의 거짓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널 용서 안 하신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 은혜는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죄를 덮기에 충분한 은혜입니다. 화이트 자매님이 언급하신 내용을 아침에 읽었으니 지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로로 설 수도 있고 우리의 죄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은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재림교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고군분투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죄성을 자각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 의를 받아들여 그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며 그의 완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마치 우리 거신 양 말이죠. 우리가 매일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을 믿으며 그분과 동행한다면 성화의 과정에서 그분은 우리 마음에 자신의 율법을 새기시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지속적인 성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에 대한 승리를 주시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고 낙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약속을 주장하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저는 어떤 그룹에 속하고 싶은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본 이 세 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은 전체적인 개요를 파노라마처럼 보여줍니다. 선악간의 투쟁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자들과 사탄의 억압적인 세력이 성도들을 공격하며 전개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공격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은 사탄의 공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곧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신실함을 촉구하며 사탄과 그의 지상 대리인들에게 맞서라고 부르십니다. 다가올 마지막 위기를 견뎌낸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들은 교육 수준과도 인종과도 국적과도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거나 가난한지 또는 교육을 받았는지 문맹인지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 두 가지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마지막 위기에서 이끌어줄 특징들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이 세상의 짐승들 수십억을 속이고 지배하는 지정학적 거인들에게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믿음으로 곧 오실 구주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이 드러나심입니다.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은 사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한 선택을 하고 오늘부터 그 선택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 선택을 실천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앞에 회개와 고백으로 무릎 꿇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오실 그분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어 이 땅의 가장 어두운 시간 애틀랜타에서 예수님을 위해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각자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로 발견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으니 우리는 반석 위에 굳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우리가 부른 그 찬양, 오프닝송으로 불렀던 그 거룩한 반석이라는 찬양을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그 노래, 네. 근데 머리가 좀 피곤해지네요.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렀던 게 기억납니다. 정말 좋은 노래였고, 우리가 멋진 노래를 불렀던 게 기억나요. 그런데 그 거룩한 반석이라는 노래, 저는 그 노래를 자주 생각합니다. 폭풍 속에서의 피난처라는 의미죠.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결코 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내치지 않으셨고 지금도 잃은 양을 찾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만약 당신이 길을 잃었다면 오늘 밤 주님께 당신을 찾아달라 청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면 보이지 않는 싸움도 그분께 맡길 수 있습니다. 미래가 걱정될 때도 목자의 지팡이로 인도를 구할 수 있죠.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선한 목자를 섬깁니다. 그분은 양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무리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짐승의 표를 피하십시오.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받으십시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그들의 이마에 그것을 받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사탄의 성품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이마에는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마지막 때에는 그들의 하늘 아버지의 성품을 완전하게 반영하는 한 무리가 있을 것이고 사탄의 성품을 반영하는 또 다른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험난한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극심한 폭력, 학교에서 일어나는 살인과 같은 일들이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마에 아버지의 인과 성품을 가질 수도 있고 사탄의 성품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첫째는 창조주이자 구속주인 하나님을 알리고 둘째는 속임수와 살인을 일삼은 사탄의 정체를 밝히며 셋째는 오늘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라는 권고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제 기도는 여러분도 이 고백을 믿음의 선언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함께 머리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오늘 이곳에서의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의 짐승들이 어린 양을 해치려 할 때 우리가 길 잃은 양처럼 방황치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항상 길 잃은 양들을 찾아 나서시는 분임에 감사합니다. 죽어가는 세상에 자비의 기별을 주셔서 많은 이들이 돌이켜 생명을 얻도록 호소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의 삶과 가정, 모든 관계와 일상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사내들이니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을 알았던 것처럼 이 땅의 사람들도 우리가 나사렛 예수와 함께 했음을 알게 하소서. 주님, 우리 삶과 증언으로 많은 이들이 구원받아 주님 나라에 들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